시골길을 차를 타고 달리던 한 남자가 개 한 마리를 치어 죽였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차를 열심히 타고 가다가 개 한 마리를 쳐 죽였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서 차에 내렸습니다. 근데 차 옆에, 개 옆에 개 주인인 듯한 농부가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개입니까? 농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차 개를 친 남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이 크신가 보군요. 제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50만 원으로 보상하면 안 될까요? 농부는 또 무표정한 표정으로 또 대답합니다. 글쎄요. 남자가 사정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전부입니다, 이게. 총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그 남자를 아래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더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얼른 가서 차에 가서 돈을 꺼내가지고 농부에게 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냥 계획을 망쳐서 죄송합니다. 저 농부 아저씨는 얼마 받았습니까? 100만 원 받았습니다. 남자가 차를 타려고 문을 닫고 타려고 하는데 그 농부가 부인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떤 남자가 내가 쏘려고 하던 미친 개를 죽이고 100만 원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친 개를 뭐 했습니까? 차로 쳐 죽여놓고 잘 했는데 뭐까지 줬다고요? 돈까지 줬습니다. 이런 횡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판단력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남자 한 사람 차에 개를 차로 친 사람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개 주인, 사냥개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냥하러 가려고 하다가 개가 내가 쳤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도 날리고 좀 안타까운 일이 됐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순간에 잘못된 판단은 굴러온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주 하는 말 하듯이 2등 할 거 꼭 꼴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늘 바른 판단을 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판단할 때 실수도 하고 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된 판단도 하고 실수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바른 판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바른 판단. 무슨 판단을 가장 잘했을까요? 우리는 가장 바른 판단, 예수님을 믿기로 한 판단은 가장 잘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바른 판단이고 귀한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배가 빠져가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돈을 모아야 됩니다. 배가 빠져가는데 돈을 벌겠다고 용을 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거기서 내 이름을 내겠다고 용을 쓰는 사람도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빠져가는 배 속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 죽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차에서 내려서 천국으로 가는 차를 탄 것, 이것이 가장 바른 판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바른 판단, 천국 가는 차를 타고 있으니까 가장 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바른 판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얻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의 11번째 왕 요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 왕의 평가는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막았을 때 막 화를 내다가 몸에 문둥병이 생겨서 별궁으로 쫓겨나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을 본 요담, 성전에 들어가면 나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저 성경 구절에 제일 끝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습니다. 요담 전에도 부패했고 지금도 부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요담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없고 3절에서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벨 언덕에 있는 성벽들을 정축했다. 3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유다 성읍들을 건축하고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만들었다. 5절에서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조공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많은 조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요담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이 금방 이야기 드린 3절, 4절, 5절에 성벽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에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백성들은 부패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백성들, 신하들이 옆에 있는 자신의 왕 요담에게 얼마나 많은 압력을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더 낫겠는데요. 이런 말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묵묵하게 섬겼습니다. 2절과 6절 이 두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 백성들은 부패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요담 왕 자신만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힘썼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그름지고 나선다고 합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요. 나는 어깨에 그름을 떡 쥐고 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뭐 팔로 갑니까? 그럼 팔로 갈까요? 그냥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보셨습니까? 시내 가시면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풍물거리 앞에는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용감하게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갑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살 따라갑니다. 살살 따라갑니다. 마음이 나도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왜?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도 저래 하는데 뭐 괜찮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99명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다망은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반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힘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담 때문에 바른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한 요담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근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그랬다는 겁니까?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10명만 있었으면 되고 1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큰 무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몇몇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바른 길을 걷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이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적은 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돌아왔습니다. 한참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살기가 편하고 좋을까요?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요담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도 요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오늘 읽은 6절 말씀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너희들 지금 힘들지? 힘드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봐.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길일까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신명기 17장 말씀은 왕이 될 때 왕이 해야 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 책을,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왕이 직접 적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적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적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적고 19절에 그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적어야 됩니다. 왕이 할 일이 없어서 적어야 됩니까?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날이 장구하리라. 요람왕은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각오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그 길이 하루하루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을까요? 길이 된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바른 길을 걸었다. 바른 길을 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요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바른 복된 길입니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요담입니다. 왕이라면 권위가 있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힘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하게 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요담을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 며칠 봤던 다른 왕들 어땠습니까? 우시야 왕.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문둥병 걸려가 시들어졌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왕들도 처음에 좋았다가 다 뒤에는 다 시들어졌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용대가리, 뱀꼬리,
그게 앞에 있던 왕들입니다. 근데 힘도 없던 이 요담 왕 어땠습니까? 평가가 뒤에가 차라리 더 강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부실한 왕입니다. 말도 못하는 부실한 왕.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이 부패한데도 할 말을 못하고 있는 왕. 그 왕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썼던 요담 왕을 하나님은 선한 왕이라고,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라고, 바른 길을 걸었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더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을 선택할 건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선택했다면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요담은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길이 되도록 닦아서 딱딱한 땅이 되도록 길을 만들 정도로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나 자신만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직하고 바른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 삶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바른 삶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